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전을 성전되게 합시다.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몸된 저희들이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전은 성막에 발전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소입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훗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직접 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은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세워진 후에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하기까지 또 그들이 진행할 때마다 항상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솔로몬 성전의 완성과 함께 이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그렇게 대체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성전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되겠습니다. BC 959년에 모리아산 위에 수십 년의 준비와 또 다윗의 여러 준비 과정이 있었죠. 또 7년 동안의 그 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이 그렇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3번째 침략 때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고 그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이 두 번째 성전이 오늘 이제 본문과 관계되는 제2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516년에 이렇게 건축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비해서 사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들에게 옛 성전만큼 지을 여력이 없었고 그렇게 화려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초라한 포로기환 이후에 바사 식민지 하이에서 건축한 것으로 스가랴 또 학개서 이렇게 언급되었듯이 많은 참 아픔 속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또 BC 167년 그 신구약 중간 시기가 있는데 그 중간 시대 마카비 시대에 참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던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신약 시대의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은 이방인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그러한 친화 정책으로 그렇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성전을 지어주면 이들이 좋아하겠다, 이 정책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터 위에 BC 20년에 착공해서 외형은 9년 만에 그렇게 이제 완공을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세부 공사는 AD 63년에 그렇게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 성전도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들이 다 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적 임재 처소인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힘겹고 아팠겠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코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처소였던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로 삼아주신 것에 불과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상을 둘러 엎으시고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휘두르시는 의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인 유형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도 거룩해야 되겠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이 모임이 또 성전이 되겠죠.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무형의 성전 또한 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그 오래 갈 줄 알았는데 7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고 아시죠?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다니엘,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는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부르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바사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너희들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혹 이곳이 좋아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상황에 이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돌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금은으로 도와서 협력하도록 해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 아래에 에스라 2장 64절에 보니까 49,897명, 5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2년여의 준비 끝에 53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사실 너무나 황무해 있고 황폐해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격려를 힘입어서 또 선지자들의 격려를 힘입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은, 금, 보물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건축을 위해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 그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6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하여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들이 드린 것이 적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가 증거하는 백성들은 인색해서 헌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세요 이란 내용으로 설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불신자들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민족들이 이 민족이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찾으면 안 된다 싶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일본도 원치 않고 중국도 원치 않고 러시아도 원치 않고 열강들이 원치 않는 상황과 아마 국제적인 정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 민족들의 방해, 공작, 약탈, 심지어는 그 바사 제국의 상소를 올리고 또 바사의 그 왕위가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이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열정과 그 열심이 식어가는 거예요. 공사 시작한 지 2년 만인 534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조서가 제국으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이 백성들이 14년간 시간을 그렇게 흘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대적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춘 지 무려 16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이들은 영영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요,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첫째 교훈은 너희 자신을 행위를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유명한 명언 잘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은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자신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아야 됩니다. 남을 먼저 살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 우리에게 물이 없다. 모세 지도자여 지금 바른 길로 가는 게 맞으냐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에는 어찌 보면은 이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은 금물이겠지요. 묵묵히 시련을 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탓을 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탓하고 요즘 나는 왜 금수저로 안 태어났느냐 탓한들 바뀌지 않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막 대통령 탓하고 있죠. 지금 교회에서는 심지어 목사 탓도 하고 중직자들을 막 탓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지고 좋아진다면 열심히 탓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탓하는 것은 크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성공한 예도 거의 역사적으로 보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내 길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길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필 겨를도 없이 지금 이들은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너무 바쁘고 또 분주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예배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우선순위가 회사가 되면 안 돼요. 일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가정 아내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신앙이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말로는 신앙이다 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과연 어떠합니까? 성도다운 모습을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믿음과 여러분, 신앙은 행위입니다. 저는요, 헌금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분들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금 냉철하십니다. 아니, 타국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그들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양이 생겼으면 아플지라도 수술해야 됩니다.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마음이 다친다 해도 자녀가 잘못했으면 때로는 매를 들고 충고를 아끼지 않아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라고 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하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똑바로 사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거북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 행위를 살피라는 것이지요. 이 지구촌에 왜 이러한 재앙이 임했는지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또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렇게 두 쪽이 나가지고 긴 시간 동안 서로 나뉘어 있는 것도 가슴 아픈데 우리 안에 서로 정치, 경제, 사회, 계층 화합하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저는 DNA가 훌륭하다고 봐요. 정말로 힘만 하나 되면은 세계를 선도할 민족인데 그냥 서로 막 싸우느라고 지금 하나 되지 못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열되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자기의 행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개인들도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많아요. 9절부터 쭉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고, 다 반대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그 이유를 잘 진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오진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아마 기대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치열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현실에 부딪히면 참 어렵지요, 여러분. 저도 목회 처음에 할 때에 참 이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는 없지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별 일을 다 해봤어요. 노가다, 트럭 운전, 심지어 그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고 이런 현장에 119 대원들도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수습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담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팔다리 주워다 놓고 뭐. 그런데 이 와서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자괴감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신앙과 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참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우리는 하는 대로 하고자 했는데 저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주변 민족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라는 여러 가지 합리화와 자기 핑계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잊혀져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멀어져 가고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서로 잘 살기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에서 뭐 했다더라, 우리도 그거 파종합시다, 뭐 합시다. 6절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두지 못했어요.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부가 쌓이지 않아요.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9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랬다니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통이 임할 것이다. 현재 이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당장은 이게 대면하기가 참 껄끄럽고 고난이고 힘들겠지만은 그것을 통해 나를 진단할 수 있다라면은 좋은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긴 시간 시기가 이래 핑계거리를 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하나님, 그 백성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개인적인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책망하고 백성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많은 것을 벌었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늘은 10절에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 11절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 다 잘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사업이 번창하고 싶고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득이 많았으면 좋겠고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라고 9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 수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다른 기후입니다. 그래서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됨을 잃어버리면은 주변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재료를 가져다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곧 성도 자신의 노력, 열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삶의 회복을 뜻합니다. 요한 3서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면은, 참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한지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평가해 보라는, 진단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정 물질이 없어서인가? 경제적 환경이 나빠서인가? 대적의 방해가 많아서인가? 그렇게 진단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쏟는 수고, 그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렇다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를 하셨을까요? 물질이 있고 경제적 이득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냄새, 물질의 냄새, 이익의 냄새, 정치권의 냄새가 교회에 스며든 거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의 전인데 내 자신 속에 세상 물질만 가득 차 있고 세상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헛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구약시대 제사, 신약시대 예배. 오늘날 예배를 통해 회복의 속죄가 과연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0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막과 성전의 대표적 기능은 이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짐승들이 제물로 대신 드려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성전인가? 내 삶이 예배.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 예배가 정말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성전의 의의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시 서라. 내가 뒤에 있지 않느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저앉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시 내가 세워줄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원주의 상생을 외쳐도 진리입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장소예요. 이 제단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웠어요. 목사가 주인돼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교회 개척자들이 헌금 헌신 많이 한 분들이 주인 되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건물 성전도 예수님이 세우셨고,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 좋은 이야기 잘 들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찬양하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나고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살 때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마침 친구가 찾아와서 그 그림을 보더니 역시 걸작이야, 대작이야, 대단해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예수님의 손에 든 은잔이 참 돋보인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와서 다 완성된 그림에게 막 훼손을 시켜버렸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 완성된 작품을 그렇게 망가뜨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은잔이 돋보였으니 이건 졸작이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은잔이 중심이 되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권력, 욕심의 은잔, 쾌락의 은잔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굳게 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책망받던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십니까? 우리 행위를 잘 살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참 성전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저희 아버지 교회 공동체와 이 건물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성도들 개개인을 복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힘을 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